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그 수준.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수준 높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는 책이 있습니다. 개철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의 아내인 장애영 사모가 아들 최승호 군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15살에 연세대학교 최연소로 합격하고 만 21살에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합격을 시킨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고 또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기준이 다 달라요. 책들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의 절대 기준으로 삼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자녀 양육의 단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수준을 만든다. 그리고 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양육했더니 아이가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 아이 양육법을 주교양 양육법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녀 양육하는 데 가장 기준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같이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라. 네, 자녀 교육은 순종 연습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순종을 잘하지 않으면 자녀가 순종 잘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 화면에 이 연속극은 15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적당치 못하므로 반드시 부모의 지도를 받아서 한다. 그러면 그래 어떤 보니까 그렇게 폭력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15세 이하는 보면 안 되는가 생각하다가 가만히 한 곳을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아이가 엄마한테 거짓말하거나 부모가 거짓말하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행정반에 근무했는데 행정서기병이었는데 그 높은 곳에서 우리 과장이 준이었는데 행정과장 바꿔라. 예 하고 과장 전화 왔습니다 하니까 없다 해. 예라고 했는데 없다 하라 그래요. 제가 지금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어코 없다 하라는 거예요. 제가 책만 많이 받았어요. 그때부터 수화기를 할 수 없이 이렇게 막 크고 전화를 받는 것이 군대 가서 제가 했어요. 제가 목사 되기로 국민학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생각했는데 거짓말로 말을 해야 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없다고 해. 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그런 전화가 오면은 눈치를 채고 그 비서한테 문 열고 나가면서 나 지금 이 자리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전에 있었는데 문 열고 나갔으니까 지금부터는 없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될까? 전화를 받기
자기 거북한 전화인지 몰라도 참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이가 전화 받았는데 없다고 말해. 아이가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자녀는 잘 순종해라 그렇게 말한 것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일이다. 세상을 보면 욕구에 충실한 사람이 많습니다. 욕구가 기준이 되는 사람, 조금 발전하면 상대, 그렇게 상대방의 욕구까지도 또 이성, 양심, 그것을 기준으로 신앙에는 더 나아가야 돼요. 육안이 아니라 신만이 아니라 영안의 기준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훌륭한 성도인 것입니다. 기준이 올라가면 수준도 높아져요. 대통령의 수준이, 목사의 수준이 땅 투기를 하고 사기를 한다면 수준이 안 맞는 거라요. 안 맞잖아요. 성도는 성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욕에 충실했던 장희민에 대한 유머가 있습니다. 인년왕후를 하려고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받는데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왕이, 다른 사람은 신하들은 몰라도 설마 왕이 나를 싫어해서 사역받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역을 들고 왕에게 가서 이것이 마마의 마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 그릇 밑에 있느니라 그래요. 설마 왕의 마음은 그릇 밑에 뭐라고 쓰는지 모르지만은 왕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겠지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그릇 밑에 탁 보니까 원샷 한 번에 들어 마셔라. 마시기 전에 그만 죽었다 그래요. 물론 이건 조크고 농담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잘못된 것에 현혹되어지고 정치 야욕, 성적으로 야욕 가지고 권세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야욕을 가져서 그렇게 잘못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블란디나라는 노예 출신의 여성 신앙인이 있는데 천대받던 사람인데 예수 믿으니까 기준이 달라지고 또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순교의 현장까지 가는데 잔인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자밥이 되면서도 신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처녀 포타미아나라는 그 사람이 잔인한 짐승에도 굴복하지 않고 엄마와 함께 순교를 당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형 집행관 바실리데스라는 사람이 모녀의 신앙을 보면서 아, 대단하구나. 자기도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사형 집행관 자기도 결국은 순교를 당했다. 스무나 감독이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사형을 받기 직전에 지금 왕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부정하면 살려주겠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 훌륭한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지켜야 할 법, 율례 26장에 결론적인 기준을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1절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2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며, 세 번째로 내 성소를 경유하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절하거나 섬기거나 첫 번째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일이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면 큰일이에요. 믿는 사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드라빔 숭배, 송아지 형상 숭배, 놋뱀 숭배, 일월성신 숭배, 천사 숭배, 금수와 버러지 형상 숭배,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이런 것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비오게 하고 풍년들게 하고 잘 되게 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저는 북한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은 평양 시내를 방송할 때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우리보다 못 사는 저 필리핀 가도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빡빡합니다. 아프리카 가도 그렇고. 그런데 북한의 서울인 평양에 여자 경찰이 나와가지고 뭐 호로로 불면서 가라하고 신호등 대신에 사람이 하더라고요. 평양 시내 차가 얼마나 안 다녔으면 신호등이 없고, 우리 업이나 면에도 신호등 있잖아요. 차가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못 사는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주사파, 종북 세력, 참 불쌍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똑같이 수혜를 당해도 남한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북한은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위일체 밥 먹을 때마다 고하고 우리가 뭐 주기도 하듯이 가정예배, 구역예배 드리듯이로 그렇게 숭배하고 신처럼 섬기고 종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남한은 어떻습니까? 돈이 행복을 주고, 돈이 평안을 주고, 돈이 기쁨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돈. 뭐 대통령 했던 사람도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갚는다고 10몇 년 만에 갚기도 합니다만 돈 하다가 문제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것,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프랑스 베이컨은 말하기를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자기 우상화. 내 마음속에 첫 번째 자리에 놓는 것은 다 우상이다. 우상.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도 있다면 그것도 예수 믿어도 그것이 자식이, 물질이, 직장이 우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놓는 건 무엇인가?
오늘 예배당에 오는 이 교회에 오는 이 예배 드리는 일에 방해될 만큼 더 우선순위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우상이라. 혹시 친구가 와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은 개놀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기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이 눈만 뜨면 텔레비전을 켜야 되는,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같이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7분의 1인 적어도 안식일, 지금의 주일은 반드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의 기준 중에서 안식일은,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놓아야 하는데,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주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복주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억지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주신 안식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1일 된 날 쉬신 날이고, 6일 동안 힘써 일하지만 1일째 된 날은 평안히 쉬면서 지키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식일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합을 받으라면 어렵겠지만 쉬면서 지키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일 다니는 것은 결단코 같이 합니다. 손해되지 않는다. 돈 버는 사람이 7일 동안에 6일 동안 버리고 하루 안 벌면 얼마나 손해인가. 10만 원, 20만 원 손해다 생각하니까 주일 성수를 못해요. 11절을 바치면 10분의 1 바쳤으니까 얼마나 큰 손해인가 생각하니까 못 받죠. 성경은 그것을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 복.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지. 그 10분의 1 떼내는 게 어렵고 시간 7분의 1을 떼내는 것이 어려워서 억지로 지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는데 주일을 교회마다 다니는 신앙의 사람은 사망 위험률이 20%나 낮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주일을 잘 지키면 80%나 다른 20%는 죽을 확률이 없다. 그만큼 보장이 된다. 영국의 더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최소한 매주 한 차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수명이 7년 더 길다 그래요. 하루에 한 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사람은 7년 더 산다 그래요. 성경적이래요. 여호와 계명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장수하리라 생명을 더하리라 했잖아요. 계명에 순종해서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7년만 더 살겠습니까? 그 이상이라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7년 더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합니다. 성소를 공경하라. 다시 말해서 예배를 말합니다. 우선순위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에게 우리가 4일길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니까 처음에는 번역이 싫어하다가 재앙 때문에 번역이나 보는데 너희들 다 가지 말고 남정만 가라. 똑 바로 같은 사람 여러분들 없습니까? 교회 가는데 다 가지 말고 남자만 대표로 가라. 또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어른들만 가고 아이들은 가지 말라. 어른들만 교회 오고 아이들은 공부하러 가고 집에 놀게 하고 또 나와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과 소, 양, 은금 가지 말고, 그러면 짐승도 바치지 말고 은금 폐물도 받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빈몸으로 교회 나와라. 성경에 보면은 내게 보일 때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어떤 송도 제일교구 밑에 있는 그 작은 교회인데 거기는 보니까 수요일 또 헌금하더라고요. 교회일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한다면서 합동체 무슨 교회인데 수요일 때 헌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헌금도 필요 없고 몸만 교회 나가라, 몸만 예배드리라. 바로왕처럼 오늘날 또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나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는 같이 합니다. 예배다. 영국의 재상이었던 글래더스턴은 나에게 예배석이 대영국 제국의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존귀하다. 영국의 수상석보다도 여러분 앉아있는 예배석이 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대통령 자리보다도 여러분 그 예배당에 앉는 그 자리가 더 존귀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장군은 헌법에 의해서 1849년 3월 4일 대통령 취임해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치선 상원 의장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예배당에 갔어요. 그 24시간 동안 상원 의원이 대통령 대리를 했어요. 대통령 취임식이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예배당에 가겠다.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존귀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훌륭한 대통령이요, 훌륭한 총리요, 훌륭한 신앙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첫 번째는 말씀으로 기준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경제 수준도 높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 수준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 수준도 높여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5절입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우선 조금 과장법이 사용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럴 때 우리 아버님이 타작하는데 적을 때는 하루 종일 타작하면 다 하고 많아도 한 이틀 하면 타작을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딸 때까지 계속 타작할 만큼 넉넉하다면, 또 포도 따는 것은 언제까지요? 파종할 때까지, 다시 파종할 때까지 계속 포도 따는 걸 얼마나 많이 따겠습니까? 물론 조금 과장법으로 써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넉넉하게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뭐 한다고요?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수준이 그렇게 신앙이 높아지면은 이렇게 넉넉하게 경제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원래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곡식을 심은 사람은 그렇지만 곡식 심은 사람 아니라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생업에 이렇게 넉넉함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준에,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수준이 여러분을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넉넉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말씀으로 기준을 높이면은,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예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180억 원의 유상을 받은 고양이가 있었어요. 고양이. 이 로마
주인 없이 로마로 떠돌아 다니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말하면 도둑고양이 아닙니까? 그해 11월 94세로 나이를 떠난 백만장자 마리아 아순타라는 사람이 이 고양이를 입양을 했어요. 죽으면서 고양이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180억 원 되는 재산을 고양이에게 상속해 줬어요. 고양이도 주인을 잘 만나니까 180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는데, 여러분 고양이보다 주인을 잘 못 만났습니까? 잘 만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주여 하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들은 고양이보다 못하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고양이가 180억 원의 유산을 이어받는데 우리는 천국의 귀한 유산을 이어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준을 높이면 우리가 거하는 삶의 기반 환경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환경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위협을 하고 곧 전쟁이 벌어질 것 같고 4월, 5월, 6월 그때 이석기 같은 사람은 막 다 된 줄 알고 남한에서 막 봉기하려고 했겠지만은 그때 주식이 막 2,000까지 올라가는 1,700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개성공단이 이거면 다시 또 움직이게 되고 북한과 좋아지고 하니까 경제도 주식도 2,000을 또 회복하더라고요. 뭘 말합니까? 환경이 여의치 못하니까 우리 공장, 우리 회사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힘들지만은 북한과의 환경이 다시 조성되니까 경제도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런 환경 수준도 하나님께서는 상승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니까 이 한국에 경제적으로나 잘 살기 힘든 환경 아닙니까? 기름이 납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자꾸 조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물질적인 것이 정신적으로 풍요해지고 그리고 두렵게 하는 것 사나운 짐승도 두렵게 하지 못하고 제해주고 칼도 두루 행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으로 막 바꾸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이 여의치 못하면은 잘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평화에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살면은 우리 환경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풍이 자꾸 올라가면은 농사 잘 지어놔도 벼고 다 그만 유실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명절에 가면서 놀란 것은요. 황금 물결, 금 물결 아이들 보금성 부르는데 야 황금 물결이라 전부 옛날 같으면 병든 것이 막 있는데 시커먼 게 하나도 없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황금 물결이라 얼마나 풍년이졌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기준을 높이면은 같이 합니다. 신앙적인 수준이 높아진다. 성막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은 세월 애쓰고 헛되지 않습니다. 파수원의 경성함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잘 지키고 아무리 잘해도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최고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된 가운데서 구하여 주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자꾸 높여가면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신앙도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상승시켜서 정말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높이고 말씀으로 삶의 기반 환경을 높여주시고 말씀으로 신앙 수준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8